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럇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판결의 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속담 중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라고 하는 이 속담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이 속담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알듯이 강한 사람끼리 싸우는 통에 약한 사람이 해를 입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싸우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 가진 것이 없고 힘없는 약자들이 오히려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숙사에 딱 들어가 보았더니 그 기숙사 선배들의 위치가 거의 하늘과 같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그 선배들이 기숙사에서는 정말 하늘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만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당시에 완전히 약자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은 손이 닿을 수 없을 만큼 큰 강자였고, 반면에 1학년 신입생들은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약자로 고3 선배들의 시다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는 밤 12시가 되었는데 한 선배가 저를 포함하여 고등학교 1학년 기숙사생들을 다 이렇게 강당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요새 1학년 신입생들이 너무 인사를 안 한다는 등, 또 청소를 너무 대충 한다는 등 여러 이유를 대면서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저희를 혼을 내고 또 체벌을 이렇게 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원산 폭격 자세를 저희가 하고서는 몇 시간 동안 저와 제 친구들이 이렇게 벌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날 저를 포함하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 밤에 벌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당구 내기에서 진 일이 너무 화가 나서 그 화를 저희에게 풀었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학교가 끝나고 고등학교 3학년 기숙사 선배들이 당구장에 가서 서로 이렇게 내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3학년 선배 가운데에 내기에서 진 선배가 너무 당구에서 진 게 화가 나서 그날 밤 화풀이를 하겠다고 저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고 이렇게 혼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당구를 치지도 않았고 그날 뭔 일이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는데, 그저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끼리 내기하다가 한 팀이 져서 화가 났다는 그 이유로 그날 밤 이런 모습으로 벌을 받고 선배들에게 이렇게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저 약자였던 저는 강자였던 3학년 선배들의 내기의 결과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혼이 나게 되었고 새우등이 터지게 되는 그런 일을 제가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강한 자들이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주변에 있는 약자들이 피해를 입고 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이런 일들은 그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이미 있어 왔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성경 기록상 최초의 전쟁 이야기가 여기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기록상으로 여러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최초의 그 전쟁에 관한 기록이 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두 개의 큰 연합 세력이 서로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세력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 세력이었고, 또 다른 한 연합 세력은 소돔 왕 베라의 연합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절과 2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러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제가 두 연합 세력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 세력을 표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세력은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고임 왕의 이 연합 세력, 같이 이렇게 함께 팀으로 연합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옆에 있는 소돔 왕 베라의 연합 세력은 원래는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 세력 아래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배신을 해서 배반을 해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쪽 반대편의 연합 세력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소알 왕, 이렇게의 연합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연합 세력이 서로 아주 큰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 세력이, 여기 왼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의 연합 세력이 전쟁을 딱 시작하기 전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먼저 향하게 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소돔 왕의 연합 세력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들이 엉뚱하게도 먼저 향했던 곳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이때 그돌라오멜 왕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향했던 그 곳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의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몰에 사무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 쳤다고 기록해주고 있는 여기 기록된 이 족속들을 한번 제가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두 세력이 부딪혀서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 세력에게 침을 당하게 되었던 족속들의 이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르바 족속과 수수 족속과 엠 족속, 호리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적은, 그러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싸워야만 했던 대상이자 적은 원래 누구였는가 하면 소돔 왕의 연합 세력이었습니다. 소돔 왕과 그의 연합 세력이 엘람 왕을 배반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 의하여 이상하게 침을 당했다고 표현된 족속들은 어느 족속들이었는가 하면 소돔 왕과 그의 연합 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르바 족속과 수스 족속과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 6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6족속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뭐 반역을 하거나 배반을 했던 그런 족속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이 족속 6족속들은 소돔 왕의 연합 세력에 들어간 세력도 족속들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6족속들은 그저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힘은 없지만 그냥 하루하루를 힘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런 약소국, 약한 족속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강자였던 큰 나라의 왕이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이때의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저 힘없이 약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6족속들을 뜬금없이 처참하게 초토화시켰으며 이들을 약탈하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적도 아니고 이들이 뭐 배반을 한 것도 아니며 반역을 일으키지도 않은 여기 이 아무 잘못도 없는 이 6족속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그돌라오멜 연합 세력에게 침을 당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전쟁이 시작되면 그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의 연합 세력은 전쟁에서 유리한 입지 조건을 먼저 선점하기 위하여 그 전쟁을 치르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던 이 6족속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들을 약탈해서 더 많은 전쟁 물자를 확보하고 더 좋고 유리한 위치에서 전쟁을 손쉽게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 약자였던 이 6족속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이 가만히 있던 6개의 족속을 치고 점령하게 되므로 소돔 왕, 적군이었던 소돔 왕의 연합 세력이 퇴각할 수 있는 그런 퇴각로를 차단하였으며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급로를 이 6족속의 땅에서 이렇게 차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은 약자들을 치고 이 약자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 터지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고래들의 싸움, 곧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큰 고래와 소돔 왕이라고 하는 또 다른 큰 고래가 서로 전쟁을 하고 싸우게 됨으로써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작은 6족속들이 지금 침을 당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 세력이 이 6족속을 쳤던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장소 중에 한 곳을 어디라고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14장 7절에 엔미스밧, 곧 가데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엔미스밧, 곧 가데스라고 하는 이 장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엔미스밧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셈을 의미하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공의, 심판, 재판 혹은 판결을 의미하는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인데, 이 엔미스밧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판결의 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장소가
바로 여기 엠미스밭이라고 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람왕 그돌라오멜은 바로 여기 이 엠미스밭이라고 하는 장소,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판결의 셈인 엠미스밭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었는가 하면 약자들을 치고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을 가하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의의 심판과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정의로운 장소인 엠미스밭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돌라오멜 연합 세력은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강자들에 의하여 약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재물이 좀 없기 때문에 때로는 강자들에 의하여 억압당하고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할 때가 때로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은 약자의 편을 들어주고 약자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오히려 강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힘 있는 자들의 편이 되어 주어서 더욱더 강자들이 불의를 행하도록 하고 약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법마저도 강자들의 편을 들어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합리한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강자들에 의하여 새우 등이 터지는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침을 당한 이 불쌍한 7 족속의 이야기는 그저 그들이 침을 당한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약자들이 침을 당하였던 장소, 곧 이 엠미스밭 가데스에는 당시에 어느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가 하면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그 지역에, 여기 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 근처에 누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판결의 샘, 엠미스밭이 있었던 곳 근처에, 그 주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아브라함은 바로 여기 이 엠미스밭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모든 불의와 악행들을 그가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 6 족속들에게 어떻게 악을 행하였으며 그들을 어떻게 노예로 삼고 약탈해 갔는지 그 모든 상황들을 아브라함이 옆에서 지켜보고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듣게 된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손을 들어서 올바른 판결, 곧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5절부터 16절은 그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후박까지도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 318명을 거느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과 노예들과 물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가 되찾아온 모든 재물들과 노예들을 빼앗겼던 족속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해방시켜 주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엠미스밭, 곧 판결의 셈에서 약자들을 향하여 잘못 이루어졌던 공의와 잘못 이루어졌던 판결과 잘못 이루어졌던 심판이 마침내 올바른 판결로 끝이 나게 되었고, 올바르게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올바른 심판이 이곳에서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약자들을 향하여 불의를 행하였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들이 마침내 패배하게 되었으며, 약자들을 위하여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실현되게 되므로 아무 이유 없이 강자들에게 고통을 당했던 그 약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판결의 샘이라고 하는 장소, 곧 엠미스밭이라고 하는 장소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판결의 샘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의와 모든 악행들을 직접 보고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상징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의와 모든 악행들을 그분의 두 눈으로 현재 보고 계시며 그분의 귀로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이 땅 위에 강자들이 어떻게 약자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핍박을 가하며 어떻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은 힘이 있고 강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강한 자들이 모든 것들을 손에 잡고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결하시어서 약한 자들이 억압과 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승리를 이루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사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약자들에게 일어나는 불의와 악행과 핍박을 그분의 두 눈으로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엠미스밭이라고 하는 판결의 샘 근처에 그가 거주하게 되므로 약자들에게 가해졌던 모든 불의와 악행을 눈으로 보고 듣게 되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심으로 우리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불의와 악행들을 보고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에 가난한 자와 또 포로된 자와 눈이 멀었던 자와 또 눌린 자들, 곧 약한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격리되었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었고, 억압당하는 약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00년 전에 약자들을 자유케 해주셨던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오늘 우리들 또한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불의와 모든 핍박과 모든 눈물과 슬픔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바른 정의와 올바른 판결과 올바른 심판을 행하심으로 약자들이 보호를 받고 약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불의를 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며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으며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 성공하고 더 잘 살아가고 더 기쁘게 살아가는 것만 같은데, 의롭게 살고자 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만 같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며 또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미스밭 판결의 셈에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의 주님은 공의의 심판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약자를 위하여 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재판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땅 위에서 당하는 모든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뎌내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